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15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가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제가 아가서를 다시 한번 설교할 날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지리산 잔락에 터를 잡고 사시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97세의 남편과 94세의 아내의 변함없는 사랑을 잔잔하게 카메라에 담아냈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후 71년을 함께 사셨어요. 그런 긴 세월을 사시면서도 아직도 나는 첫사랑이 식을 줄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시를 읊어주면 할머니는 노래로 화답하는 사랑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삶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과는 달리 노부부의 사랑은 본받을 만한 아주 깊은 사랑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부로 살아오신 사랑의 감정은 처음에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친구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분도 젊었을 때는 분명히 힘겨루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투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정이 들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신 결과 많은 세월을 함께 헤쳐오면서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그 어떤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군부를 떼주고 남편이 걱정이 돼서 약을 다리는 지금이 정말 부부 같았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71년의 세월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할아버지는 쭈글거리는 94세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친구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노부부처럼 여러분도 멋지게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첫째는 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양보해야만 해요. 한결같이 아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만 이 노부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를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었어요. 그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내를 보호해 줄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물건을 내가 이걸 너무나 아껴요. 이렇게 소중한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잘 보관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내가 아끼면 다른 사람도 함께 아껴준다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막 내돌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해요. 우리 집에 와서 걸레 그릇을 이렇게 놓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툭 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끼는 물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사람들이 그 격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한단 말이죠. 내 배우자가 인정받는 만큼 본인도 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인격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줘야만 합니다.
아가서 1장에 그들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은 낮은 계급인 포도원직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술람미가 신분 상승을 원하고 있다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술람미는 자기의 진실한 마음,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솔로몬이 내 어미의 젖을 나처럼 먹었던 내 오라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조롱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두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사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이 한 남자로서 여인을 사랑했어요. 술람미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성도와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가 가진 모든 조건을 안고 갔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그 품에 우리를 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영원한 사망에 우리는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술람미는 왕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여인들이 그 행렬이 너무나 화려한 것에 놀라서 솔로몬과 함께 올라오는 저 행복한 여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는 포도원직이었을 때 자신을 멸시했던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왕인 내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졌는지 보여주게 된 거죠. 이제 그 누구도 오빠의 구박을 받으며 초라하게 살던 술람미라고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아내가 단 그녀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라 말이죠. 세상 여인들은 쉽게 받을 수 없는 왕의 사랑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제 세상을 향해 그 사랑과 함께 당당하게 술람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어쩌면 솔로몬과 사랑을 하는 술람미를 보면서 어쩌면 저 여인이 금방 버림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고 왜 저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세상을 멀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지 않고 답답하게 그렇게 사느냐고 묻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유와 즐거움을 버린 어리석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미련한 길을 택했다라고 조롱을 해도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여러분은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길로만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결국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라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행보를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은 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안다 말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정말 잘 됐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나 봐 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세계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 사람들이 보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자신의 힘으로 벗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뜨지 않고는 세상이 밝아질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심령과 영혼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낮과 같이 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통곡하며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랐던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리고 성도를 조롱했던 그 심판을 반드시 그날 받게 될 것입니다. 술람미가 만약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솔로몬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면 그녀는 여전히 지금도 포도원지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을린 그녀의 얼굴은 사람의 조롱거리였을 거예요. 그녀의 삶은 악한 오라버니들의 괴롭힘으로 통해서 지옥처럼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며 사람들의 판단과 조롱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통곡하고 땅을 치며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고향에 도착한 솔로몬은 그녀에게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빠들의 구박에 지쳐서 술람미가 사과나무 아래 잠들었을 때 솔로몬이 깨웠기 때문에 지금 너와 나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던 그녀를 먼저 사랑해서 부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망의 잠을 잘 때 모두가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열심도 충성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인간의 의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죄에 빠져서 선악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잠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과나무 밑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아버지의 고통을 잊고 잠을 자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원받을 너 하나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견디셨는데 사망의 잠을 지금 자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깨우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지켜줄 거니까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 이름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6절에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이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에 찍힌 도장처럼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인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갖고 있던 다말이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술람미는 솔로몬의 팔에 찍힌 그 도장처럼 영원한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인용으로 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세요.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도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주시는 사랑이지만 성도가 배신했을 때는 그 투기는 음부같이 아주 잔혹한 진노입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이 맹렬해서 그 어떤 사람도 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혼을 구원해서 영광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는 거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와 세상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사망에 던지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을 향한 진노는 지옥불처럼 맹렬해서 끌 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안개와 같이 허무한 세상을 쫓는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죄인은 천하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야만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솔로몬의 사랑의 불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끌 수 없는 오직 술람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맺은 부부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부부처럼 여러분 역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끈이 끊어지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내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고 있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내가 주는 사랑만큼은 정말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이다. 내가 그것을 받지는 못해도 내가 주는 건 확실해 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배우자 혹은 가족과 믿음의 형제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베풀고 있는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은 그 사랑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사탄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방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성도를 잇는 사랑의 줄이 끊어져야만 영혼들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 모든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도록 핍박을 가해요. 가난에 처하는 고통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사랑을 경험하게도 해요. 이러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사단의 방법이 바로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이 사람들에게 물질이 힘이라는 생각을 넣어주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믿음과 보이는 물질이 있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갈등한단 말이에요. 갈등합니다. 사람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누가 얼마를 준다 해도 갈등하지 않죠. 갈등해요. 왜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겨내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안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 말이죠. 갈등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사탄은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로 조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잡으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내리는 권능을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주 크게 화를 냈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므로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라 말이죠. 헌데 지금 기독교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들이면 성령도 은사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분까지도 돈을 주고 사는 형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는 마술사 시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서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성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일한 사탄의 승리입니다. 저는 어떨 때 사탄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공중으로 쫓겨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까? 저부터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TV, 드라마, 영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성도들의 그 생각을 흐리고 믿음을 흐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줄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은 돈 때문에 이룬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술람미를 향한 사랑은
왕이 아닌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을 사랑한 그런 사랑입니다. 술람미 역시 솔로몬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사랑한 것이며 한 남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재물로 이어진 사랑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을 잃으면 두 사람을 이어진 끈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뿐이라 말이죠. 여기에서 성도들이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을 했던 술람미는 솔로몬 왕이 가진 부와 명예를 자기 것처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과 권세를 보고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내 남편이 되자 그가 가진 능력이 술람미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자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축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왕인 솔로몬과 포도원지기인 술람미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셨을 것입니다. 아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아가가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사랑을 본 여러분은 이제 거짓 없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사랑의 울타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부부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낮추는 것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사랑의 그릇 안에 하나님과 가족과 믿음의 형제를 담아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을 보내셔야 돼요. 1년, 2년 노력하고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혼하는 쌍이 몇십만 쌍이요? 1년에? 결혼하는 사람과 이혼한 사람이 맞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말이죠, 지금은. 그러나 가정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혼해라.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자살하세요. 깜짝 놀라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자살한다면요. 이혼한다면요. 하세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내가 몇십 년을 노력을 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고 내가 살아보려고 몇십 년을 들여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술람미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처럼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지혜로운 술람미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영원해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울한 자를 싫어하세요. 명랑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명랑해지고 쾌활해지는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을 때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명랑할 수 없습니다. 명랑한 것도요, 부지런해야 명랑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의 강해를 이제 끝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가서 강해를 아름답게 끝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술람미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의지하던 술람미의 그 연약함과 부드러움, 지혜와 명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술람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술람미와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처럼 이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춤을 추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모두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며 하나님 물줄기 교회가 이들로 인하여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